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되는데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전쟁 치를 때마다 언제나 승리했어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얼마나 힘이 세고 다른 사람보다 덩치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장수 타입이에요. 그런데 한 전쟁을 치릅니다. 상대방 나라는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달려나갔을까요? 못 나갔지요. 그의 군사들은요, 장군들은요, 못 나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달려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었다고요. 덩치가 크지 않아요. 어른이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 전쟁을 치렀어요. 아버지 집으로 왔다 형들에게 책망 들었잖아요. 전쟁을 구경 왔다고. 그런 사람이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지요. 승리했다고요. 대승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을 때 그는 정말로 갑옷을 입고 그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완전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도 아니었고 경험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략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할 때 홀로 나가서 이겼던 그 싸움, 그 힘겹게 싸운 그 싸움의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잘 알지요? 그리고 나서 그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들어서 던질 때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수인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려면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장수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골리앗 앞에 세워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고요. 그래도 힘이 있고 그리고 자랑할 만하고 전쟁의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을 내보내서 이기게 하셔야 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반대였다고요.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 경험도 없는 다윗, 어리고 약한 그 다윗,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왜 하나님은 내보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 가치관들, 잘못된 그들의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큰 민족, 큰 군대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큰 군대는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 많은 군대가 있어야 돼. 큰 용사 그러면 그래도 사울왕처럼 아니 덩치가 크고 키가 이만하고 막 식스팩이 있고 근육질이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장수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군대가 큰 군대지 큰 민족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고 경험이 있고 날마다 그래서 승리했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여겼던 그 생각을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했다는 거예요. 장수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볼품없던 어린아이인 장수도 아닌 소년을 골리앗 앞에 내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골리앗을 다 앞에 세워놨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라면서 어디 보자, 너희들보다 더 힘 센 사람이 여기 있어. 덩치 큰 사람이라면서요, 사울 왕보다 더 큰 골리앗을 세워놨어요.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앞에 서 있는 장수 골리앗을 보는 거지. 이거 옆에 있는 사울 왕은 우리보다 큰데 사울보다 더 커요.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전쟁이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이거는 상대할 수 없어요. 어떤 장수가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사울을 한번 보고 골리앗을 한번 보고, 사울을 한번 보고 골리앗을 한번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린 졌다. 끝났다. 그들의 결론이었다고요.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잖아요. 40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소년을 내보내시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장수, 덩치 큰 그 사람, 경험 많은 그 사람,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내보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의 손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그저 물매와 돌 뿐이었어요. 다윗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가서 너와 싸울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널로 이걸 맞춰 죽일 거야 이놈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죽일 무기가 없었다고요. 그 어떤 무기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돌과 물매로 나갈게가 아니라, 너는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나는 무기는 없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가장 적당한 무기예요. 합당한 무기예요. 완벽한 무기였어요. 다윗의 인생 전반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무기는 돌과 물매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고요. 아버지 양을 돌볼 때도 양을 물어가는 사자나 곰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짐승들의 입을 찢어 죽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기 삼았어요. 오늘 골리앗 앞에 있을 때나 또 장군이 되어져 가지고 군대를 이끌 때나 왕이 되어져서 왕궁에 있을 때나 그가 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국방력이 있을 때나 약할 때나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그에게 있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미움과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렸어요. 은 20이 팔립니다. 아니, 소년이라서 제값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애굽에 팔려가서 관련 노예였던 이 요셉,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제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모함 받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형통을 받았다면서요, 범사에 형통한 자 되었다면서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범사 형통한 자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노예가 된 것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범사의 형통이겠냐고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전쟁에 나왔던 다윗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고,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지금도 동일할 거예요. 예. 여러분, 노예들은요 옷이 없어요. 예. 뭐 일 잘하라고 뭐 우퉁북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근육 자랑하고 뭐 시스팩 자랑하라고 우퉁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고요, 노예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환경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본문 말씀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아무것도 손에 없어요. 환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재반 사물을 다 맡깁니다. 처리하라고 맡기는데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을 만큼 신뢰를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고요. 오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통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펴보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채색 옷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러나 요셉의 손은 빈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때때로 어리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경험도 없어요. 왜 할 때마다 실수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 많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답이 없어요. 그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기도 없고 답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오늘 요셉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나 문제 해결되어지면 될 줄 알았는데 또 터져요. 부분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뭐 걱정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속속이더니 이제 뭐요? 이제 다 하는 것이 부모님이 걱정이에요. 우리 집 식구 됐다 싶었더니 이거는 이웃집이 문제예요. 이제 살만하다 싶었더니 교회에서 물이 빵빵 터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고난은 한도 끝도 없어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겠냐고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 인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문제라고요. 고난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신분받지 않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형통케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내 손에 보여야 되는데, 내 손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요. 목사, 장로는 권사까지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할 만큼 우리들의 삶은 너무도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연한 순 같아요. 이거 뭐 야들야들해서 뭐 따먹기 좋지 뭐, 그죠? 이거 어떻게 뭘 해할 수 있겠냐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풀 한번 뽑아보십시오.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그 놀이터를 그냥 하루 종일 김매대 풀을 다 뽑아주셨는데 비가 오니까 또 다 또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막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두 개 뽑다 보면요, 야, 그 뿌리가요 촉촉해요. 살아있다는 거죠. 생겨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래요. 뿌리 뽑았더니 촉촉함이 없어요. 푸석푸석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겠나? 이게 생명이나 있겠나? 할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보기에는 좋아야지요. 힘이 있어야지요.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봐라,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볼품 없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좌우로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예. 그래도 인사를 잘 하시네. 예. 그 말은 뭐예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연예인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인사할 만하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볼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이 볼품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그림, 영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십니까? 30대에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근육질이고 얼굴도 샤프하고 머리도 쫙 길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멋지게 돌아가신 것 같았죠? 볼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배는 나오고 살은 막 두룩두룩 쪄 있고. 예.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뭐 도울 수나 있겠습니까? 연한 순 같은데 마른 뼈에서 나온 그 뿌리가 무슨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다윗을 골리앗 손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실패와 절망과 감옥에 갇힌 그 생활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가족을 구원해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애굽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뭄 속에서 건지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흠볼 것이 없는 분이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요. 내세울 것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 손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환경은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제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51절로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26장, 자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 나쁜 놈의 자식이. 그리고 제사장의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아보겠다고, 그래도 예수님 지켜보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칼을 가지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전사를 아버지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 보내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힘이 없어 보이지만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12부대가 아니라 12군단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 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군대를 다 무찌르고 봐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게, 내가 구원자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세요. 보도할 것 없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다윗처럼 물매와 돌을 가지고 그렇게 사자가 되었던, 곰이 되었던, 골리앗이 되었던 간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남들에게 쫓김당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 했을 때 피하시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예수님은 또 도망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기적과 표적을,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손에 그 이름이 있는 것을 보느냐 아니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꿈을 꾸신 분이시라고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승리해 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끌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요셉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와 멸시를 받으며 모함받으며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유대인들에게 갇혀버렸고요.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죽음의 그 감옥에, 무덤에 갇혀서 끝난 것 같았으나 그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떡 맞고 술 맡은 관원장들에게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예수님은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신성 모독에 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막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며 죽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눈물의 감옥에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지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 환경 바뀌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요셉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두 번째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앞에다 딱 놓고 골리앗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갈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됨의 삶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힘을 자랑하십니까? 우리의 그 힘보다 더 센 사람을 앞에 세우신다고요. 우리의 키를 자랑하십니까? 그 키보다 더 큰 골리앗을 앞에 놓으신다고요.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하십니까?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조롱하시면서 문제 한번 해결해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물질 자랑합니까? 물질의 골리앗을 앞에 놓습니다. 지혜를 의지합니까?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십니다. 실력과 경험을 자랑하십니까? 나보다 뛰어난 실력가를 골리앗과 감옥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두셔서 우리 하여금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는 볼품 없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지나온 자랑거리들이 아니고 우리 손에는 분명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음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다 드세요. 조신 분도 드세요. 자, 뭐가 보여요? 여러분이 손을 보세요. 뭐가 보여요? 손금 보여요? 부자 될 것 같아요? 장군 설 것 같아요? 에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뭐가 보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보여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에 칼도 없고 환경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움켜쥐세요. 움켜쥐세요. 주먹 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내 손에 하나님 돌을 주세요, 물매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시겠냐고요? 언제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꺼내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거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돈 벌고, 언제까지 그렇게 건강 챙기고, 언제까지 그렇게 헌신하시겠냐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환경도 없어요. 그러나 내 손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에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요셉이 감옥 속에서 그 간수를 통해서 모든 죄수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재반 사무를 맡아서 일하는데 체크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고 계십니까? 왜 남들과 비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비교의 대상이 다르다고요. 내 모습이 초라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초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라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 가지고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꿈이 다 이루어졌다 하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가신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